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갖고 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할 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깊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반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미숙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가 되고 공동체에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30절 말씀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자와 무리들에게 나와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요, 자신의 신앙도 성숙하게 만드는 자지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해침을 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된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위대한 선택을 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선택한다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과 같은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30절 한 절만 읽었지만 2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셨어요. 그들의 생각은 내가 가진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품은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질 때 그 집이 무너지고 동네가, 나라가 분쟁에 휩싸이게 된다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 집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다른 생각을 품을 때 그것은 1차적으로 내게 불행한 일이요 2차적으로는 공동체와 내가 있는 모든 사회를 어지럽히고 분쟁시키고 갈등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매 순간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따라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 선택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즉 이 생각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생각,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이걸 가져야 너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고 공동체가 유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그 생각,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품고 사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즉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니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쫓아 그렇게 살아간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품으신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품으신 생각은 무엇일까? 매일 그것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게 하셨고 그 생각을 쫓아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생각을 쫓아 살아가고 일하고 섬길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되시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위대한 선택을 내린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는 길로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의 생각, 너희의 인생, 삶의 방향이 늘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두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본질에 두고 방향을 잡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흐트러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의 인생의 방향을 예루살렘에 두고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이 예루살렘은 당시 핍박의 장소요, 고난의 장소였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곳에 있는 고난과 역경이 너무 힘들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엠마오라라는 이름의 뜻이 따뜻한 곳 그런 말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안전하고 따뜻한 곳을 향해 방향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두 제자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본질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따뜻한 곳, 안전한 곳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가장 귀한 은혜 그게 뭘까요? 내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길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의 목표와 내가 나아가는 목적지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려주시는 은혜. 이게 최고의 은혜죠.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함께 오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 자신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죠.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 시간 그때로 즉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고 본질을 향해 나가게 되고 말씀을 향해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선택하는 위대한 선택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이 가졌던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본질을 향한 것이요, 말씀을 향한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으로 나가심으로 인하여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을 성숙시키는 위대한 선택,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일을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이 땅에서의 기쁨,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내가 물려받아 내가 감당해 나간다고 할 때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과 같은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좋은 일,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불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할 때 다른 선택하는 무리,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난 그날,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그거를 지켜본 유대인 무리들은
죽이는 일을 모히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죽이는 일에 힘쓰는 자와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죠. 이 유대인 무리는 죽이는 일에 힘쓰는 자였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거죠. 이렇게 살아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선택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마태복음 1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 죽은 자와 같이 된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바른 것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보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살리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신앙을 출발했으면 매 순간 위대한 선택을 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 위대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의 방향,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기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 내 자신에겐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인 영광과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선택하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출발한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하여 위대한 선택을 하되 매 순간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방향, 주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을 행하며 이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